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니까? 한 번 더,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식의 밑바닥에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다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음식을 주문할 때는 이 음식에는 독이 없을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먹어요. 그죠? 저 주방에서 뭘 넣었을지 우리는 안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었을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버스나 열차를 타면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버스를 타거나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노아가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을 소개하는 구절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당시 노아의 생활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6장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 그 세상에는요, 정말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했고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 노아가 있었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시고 그 땅에 홍수를 일으켜 심판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들었어요. 말씀을 미리 들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보여주지도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말이 안 된다고요.
산꼭대기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만 그런데 보이는 현실은 심판의 징조, 홍수의 징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장차 홍수로 심판할 테니 배를 만들어라.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었어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배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세상이 홍수로 망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배를 만들었지만 비가 안 오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세상이 망하고 비가 안 오면 내가 망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봐야 믿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진짜 그런지 보여주세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세상은요, 눈으로 봐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있다고, 실제보다 더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아는데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의 무게, 여러분들의 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인간의 뇌의 무게가요 1300g 됩니다. 이 작은 뇌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뇌로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내 머리로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그때 여러분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어디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논리를 내세워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갑자기 믿음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은 덮어놓고 기도만 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마치 잠자는 것 같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빛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보이지 않아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이 배는 그냥 조그만 작은 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방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들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순종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잠깐만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형편이 안 됩니다. 나중에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그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대면서 방주 만드는 걸 미뤘다면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전혀 몰랐습니다.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세 성 프란시스에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자 프란시스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밭으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배추의 뿌리를 하늘로 향해 심고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프란시스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래요. 뿌리를 하늘로 보고 심으래요. 그래서 저들끼리 하는 말이, 아니 고생 좀 하더니 머리가 돌았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비웃으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배추를 진짜로 거꾸로 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황당한 요구에 누가 그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모두가 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순종해서 바로 왕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기생 라합도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고 설교한 그들 모두의 모든 분들의 특징은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은 하지만 피곤하다면, 귀찮다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11조조차 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식이 아닌,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실천한 믿음을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후반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파하는 노아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 손으로 만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방주로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노아가 이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었다고요.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그 산에다가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바다와 거리가 엄청 멉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산에다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노아에게. 지금 뭐 하십니까? 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아니, 바다도 아닌 이 산에다 배를 만들어요? 당신 미쳤군요. 세상이 노아를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노아에게 보여줬을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심판의 순간까지, 심판의 조짐조차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지만 그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이 볼 때는 조롱거리였다고요. 지금 당신 뭐 하세요? 지금 당신 뭐 하는 짓입니까? 조롱하고 빈정거립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배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예언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믿음으로 나무를 옮기고, 믿음으로 묵묵히 배를 만드는 노아의 모든 행위가 삶으로 보여주는 노아의 믿음의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모습은 세상이 볼 때 이해가 될까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세상이 우리의 교회를 보고 얼마나 바보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평가할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맞지요? 맞습니까?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평소에도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일 거고 어떤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리고 절기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 감사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피같이 모은 돈인데, 얼마나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걸 왜 바쳐? 이걸 왜 드려?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힘든데 좀 더 늦게까지 늦잠 자고 쉬어야지 교회까지 가서 봉사해야 되냐고, 교회까지 가서 일해야 되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우리의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가? 정말 지옥이 있는가? 정말 심판이 있는가? 그들이 볼 때는 아무 조짐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그 믿음을 산 위에서 했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그런 세상 사람들의 불신 속에서도 그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타락한 시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외쳤습니다. 믿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심하고 맡기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행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림으로나 사진으로 노아의 방주를 본 적이 있죠. 노아가 만든 방주, 노아가 지은 그 배의 특징은요, 젓는 노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고요,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키입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그 두 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는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이 뜻은요, 이 방주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것,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 열심히 길을 걷다가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에 딱 들어갔는데 그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갈 수가 없는, 한 사람만 겨우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혼자만 가야 하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양옆에는요, 낭떠러진 거예요. 그 아래가 굉장히 깊고 어두웠습니다. 이제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누구와 함께 갈 수도 없는 외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온통 가시밭길인 거예요. 그 길이 가시밭이 가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찔리고 긁히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걷다가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다 버리고 구원의 길이라고 이 길을 왔는데 왜 이런 가시밭길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펑펑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보다 앞서 이 구원의 길을 걷던 사람들,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다 걸어갔어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고 묵묵히 이 가시밭길을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뭔가를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한결같이 믿음, 믿음, 믿음 외치면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가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을 향한 우리 인생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 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노도 없고 키도 없는 방주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떠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무사히 홍수의 시간을 지나고 무지개를 약속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은요, 믿을 것이 없는 정말 불확실하고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일수록, 이런 현실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띄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산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게 믿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여주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이 있는 피를 흘려야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뭐라고 외치면서요? 믿음, 믿음이라고 외치면서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오늘 주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현실이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을 이웃과 세상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보여주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행하는 순종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이웃과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피 흘리는 길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구원의 산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